저는 시편 23편을 보면서 감사를 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되었습니다. 매 절마다 감사를 하고 있는 다윗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매절 매절 다윗은 자기 인생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고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이 내 인생을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수들이 나를 조롱할 때에도 그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어 넘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 그게 원래 저희 교회의 표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돼야 감사가 나지요. 기억되지 않은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추수감사절에 이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헛된 예배이고 감사가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헛된 예배이고 감사가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감사가 없는 예배는 헛된 예배. 감사가 없다면 이 예배에 그럼 불평하면서 예배 드리는 게 있습니까? 또 감사가 없는 인생이라면 어떤 인생일까요? 감사가 없다는 것은 불만스럽다는 거잖아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말은 행복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행복하지 않은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이지요. 얼마나 많은 것을 모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모으고 좋은 집에 살아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인생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놀부보다 흥부가 더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에요. 누가 더 행복하게 삽니까? 흥부가 더 행복해요. 근데 누가 더 많이 가졌습니까? 놀부가 더 많이 가졌어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행복한 사람을 부러워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현대 사회는 존재보다 소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존재보다 소유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재보다 소유를 더 많이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요즘 심지어 우스갯소리가 현실화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참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하지요. 부잣집 애완동물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저 집은 저 애완동물 강아지는 고양이는 명품 옷을 입는데 나는 구제품을 입는 것처럼 중고품을 사서 입는 자신을 보면서 저 부잣집의 강아지가 고양이가 부러운 거예요. 부잣집의 강아지와 고양이는 올게닉 무공해 식품을 먹는 거예요. 근데 나는 늘 인스턴트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때워가는 나를 보면서 그들이 더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간으로 태어남에 대한 감사를 못하는 거지요.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늘 원망이고 늘 불평이라는 거지요.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게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우선적으로 감사해야 될 것은 저 짐승들이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거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끝은 지옥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끝은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에겐 천국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내 존재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내 소유 때문에 소유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내가 소유한 집, 좋은 집 지어서 들어가면요, 몇 달 동안은 좋대요. 그 다음엔 늘 똑같은 집이니까 그 다음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새 차를 사면요, 또 그것도 얼마 동안은 좋대요. 근데 새 차를 사고도 이제 좀 지나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저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엄청나게 좋은 금가루 뿌려낸 음식을 먹었다고 합시다. 그게 얼마 동안이 좋은가요? 소화돼서 다 밖으로 배출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그거 먹은 거 기억도 하지 못합니다. 소유는 그래요. 소유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소유는 단기간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 불행하다만 존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는 변하지, 내가 한번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이건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짐승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걸 좀 바꾸겠다는 사람도 있고,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참 이게 좀 이상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우리 존재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존재를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감사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관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 그걸 보면 알지요. 옛말에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수는 물의 색이라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 반대로 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은혜는 물의 색이어서 금방 잊어버리고 원수는 아주 돌 가슴에 새겨서 두고 잊지 않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따라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감사합니다. 뭘 감사하나요? 감사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냥 감사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 감사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내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 없이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요, 그냥 지나가는 바람 소리나 별방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노년에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이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감사로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다윗의 인생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만만하지 않았어요. 가볍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내용이 담겨져 있잖아요.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어떤 거예요?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는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효도도
부모의 은혜를 기억할 때 효도가 시작되는 거지,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옆집 아이의 엄마는 더 좋은 거 사주던데, 옆집 아버지는 더 많은 재산을 이런 것만 생각하면 그가 어떻게 효도를 하겠어요?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는 내 인생의 모든 순간과 모든 사건에서 선한 목자였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내 인생의 모든 순간과 모든 사건에서 선한 목자였습니다. 아멘. 다윗은 자기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모든 사건이 다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감사가 아닌 것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감사하지 않은 것이 있나요? 한 해 동안 먹고 한 해 동안 입고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암담한 현실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어떻게 앞으로나 뒤로나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는 삶 속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같은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과 아무리 풍요로운 것이 있어도 거기에서 늘 불평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로 드는 것이 꿀벌과 독사를 얘기 들죠. 벌이 물을 마시면 늘 꿀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독사는 그걸 마시고 독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만들어내는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1절 말씀, 그런 마음으로 1절, 우리 너무 잘하는 말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저런 말을 한다는 것은 다윗을 잘 아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다윗만큼 인생에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윗은 참 부족한 것이 많았어요. 부모의 사랑부터, 형제들의 사랑부터 부족했어요. 다윗은 아들이 여덟인 집에 8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엄마는 늘 형들만 다 챙기고 막내 8번째는 거들떠보도하지 않았어요. 그랬어요. 다윗은 키도 크지 않았어요. 외모도 멋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부모에게도 형제들에게도 늘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이김으로 왕의 사위가 돼요. 근데 그 왕의 사위가 되었는데 장인인 왕이 얼마나 미워하나요? 왜 부모도 그를 미워하더니 장인도 그를 미워해요. 그의 아내들도 그를 미워해요. 그의 아들들도 그를 미워해요. 그 인생이 참 힘든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였지만 나 참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만 자꾸 보면 부족한 것만 보여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함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였다는 말은 무슨, 내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나 이웃 중에, 심지어 가족 중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당신이 섬기는 그 당신의 신이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었냐고. 당신이 섬기는 그 신이 당신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었냐고. 내가 섬기는 나의 신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다고. 내가 섬기는 나의 예수님께서는 날 위해 그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버려 죽어주셨다고. 당신이 섬기는 그 신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었냐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 자기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그렇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많은 사람들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토레이 목사님 책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가면 아주 큰 한반도의 반이나 되는 그런 크기의 호수가 있습니다. 그거 미시간 호수인데요. 그 호수는 뭐 호수가 아니라 거의 바다처럼 넓지요. 근데 1860년에 그 호수에서 여객선이 한 대 침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일이 있습니다. 그 여객선에 398명의 사람이 탔는데 200명 넘는 사람이 거기에서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100명도 채 살아남지를 못했어요. 그때 에드워드 스펜스라는 수영 선수가 있었는데 그 침몰한 소식을 듣고 육지에서 그 침몰한 배까지의 거리가 800m나 되는데 이 사람이 수영 선수라 그 800m를 수영해 가서 사람을 구해냈습니다. 무려 17명이나. 한 사람 가서 구해내고 또 가서 또 한 사람 구해내고, 그리고 왕복을 하면 1600m인데 그걸 17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너무 그때 많은 에너지를 쓰고 몸에 무리가 되어서 그 사람은 평생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장애인이 되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온 신문에 대서특필이 나고 그렇게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랜 후에 이 토레이 목사님이 이 시카고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설교를 하면서 1860년에 있었던 이 미시간 호수에서 사람이 죽을 때 17명을 구한 청년의 이야기를 거기에 설교에서 하게 되었어요. 설교를 마치고 나자 어떤 한 노인이 휠체어를 타고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 청년이 바로 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반갑고 귀해서 그 사람을 사무실로 모시고 와서 같이 차를 나누며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때 겪었던 일 중에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17명이나 되는 사람을 그래 건져내고 당신 평생 이렇게 장애로 살아야 되는데 그 일로 통해서 당신이 가장 인상 깊은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참 속상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왜 장애가 되냐.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내 마음이 가장 아팠던 것은 그날 구조한 17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찾아와 감사하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그 17명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자기들을 구하다가 평생 장애가 된 이 사람이 신문에 보도되고 해서 다 알 텐데 왜 한 명도 오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목숨을 구한 사람들의 마음에 감사가 없었을까요? 감사가 있었을 거예요. 아이고 참 감사하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지. 그런데 왜 감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잊혀졌기 때문이지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바로 그 시간 바로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습성입니다. 하루만 지나도 우리는 까마득하게 잊어지는 거예요. 고마운 건 있지요. 그러나 내 삶이 바쁘다 보니까 또 잊어버리죠. 마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었는데
그 한 명만 와서 감사하고 9명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9명은 예수님에게 고마운 마음이 없었을까요? 사람인데 고마운 마음이 없었다면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고마운 마음이 있었겠지요. 근데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영영 감사할 기회를 잊어버리는 거지요. 우리 교회에도 119 구급대원들이 남자분도 있고 여자분도 있는데요, 한 해에 한국에서 119 구급대원들이 이렇게 출동하는 건수가 100만 건이 넘는답니다. 100만 건 넘게 출동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계에 보면 그 목숨을 구해받은 그 사람 중에 몇 명이나 와서 감사하는가 하면 3% 사람만 와서 감사한답니다. 그 사람들 수가 100만 건인데 100만 건 다 목숨을 구하진 않겠지만 거기서 10분의 1만 해도 10만 명 정도 많은 사람들 구하지 않겠어요? 근데 왜 3%만? 근데 3%만 오는 건 그나마 다행인데 도리어 진짜 이거 적반하장경으로 도리어 자기를 구해준 데 대해서 항의하고 고소하는 건이 3%보다 더 많답니다. 자기를 구해준 거에 대한 무슨 고발을 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이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왔는데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퇴원을 했으면 집에 가서 좀 쉬시지 않고 왜 교회 왔어요? 이러니까 자기가 교회 와서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또 못할 것 같아서 감사 기도를 하고 집에 가려고 왔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생각났을 때 감사도 그때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이었어요. 그때가 한 6년 전쯤, 7년 전쯤 됐나요? 사무실에 있는데 군인 복장을 한 사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웬 군인이냐? 이래 보니까 우리 다니엘 청년부 회원이 군에 갔다가 제대하고 교회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제대 인사하러 왔구나 이랬는데, 그래 집에는 갔다 왔니? 이러니까 아니 집에 안 갔대요. 집에 안 가고 교회 먼저 왔대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 그렇게 목사님들에게 인사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이고 참 얼마나 귀하고 고맙던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억돼야 되죠. 감사는 기억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헛된 예배이고 감사가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걸 기억해냈어요. 이걸 기억해내. 자기가 얼마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지나왔습니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곳은 다윗에게는 죽을 장소예요. 어떻게 그 어린 소년이 그 거구의 장수 앞에서 이길 수 있나요? 그는 온갖 무기를 다 가지고 있고 자기는 무기도 없는데 그건 상식적으로 죽어야 되는 장소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살려주셨어요. 아둘람 굴에서 상식적으로 그것은 살아나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다윗이나 되니까 그렇지 그런 건 나와 관계없어요.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왜 내게는 관계가 없습니까? 십자가가 여러분에게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20장 3절에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기의 처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지금 나와 죽음은 내가 죽음이 내 앞에서 한 걸음만 내가 걸어가면 그곳은 내가 죽을 장소입니다. 이 말이에요. 나와 죽음은 한 걸음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죽을 것 같았던 상황은 없었습니까? 아예 죽음의 장소는 없었나요? 아마 그런 건 뭐 많이 간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LA 있을 때 새벽 예배마다 고속도로를 차를 타고 한참을 가야 되었습니다. 가다 보면 평상시는 괜찮은데 겨울이 우기거든요. 겨울에 비가 오면 한쪽 낮은 쪽에 물이 이렇게 고여 있어요. 고속도로에도. 그러면 큰 트럭들이 가면서 그 물을 확 튀기고 가면 그 옆에 가던 작은 차들은 물이 확 뒤집어 씌워서 한 2초 3초 아니 그 이상일지 모르겠어요. 한참 동안 그렇게 물 때문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러면 그때는 정말로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앞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이 짜짓 잘못하면 이건 들어박든지 무슨 사고가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물이 확 덮여서 오면 시동이 동시에 확 꺼질 수도 있거든요. 물이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막 늘 등골이 옥살한데, 그런 경우를 겨울만 되면 뭐 자주 그런 경험을 하곤 해요. 왜냐하면 이 코너 털 때마다, 이 미국은 이 고속도로 상황이 좋지 않아요. 코너 털 때마다 그 고였던 물을 튀기고 가거든요. 코너 털 때마다. 그럴 때 저는 이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죽음이 바로 우리 옆을 지나가고 있지요. 그래요.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대요. 근데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양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요. 양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아요. 그래서 이 양은 위험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숙해 가고 위험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더 목자를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왜? 목자가 자기들을 어쨌든 끝까지 업어서라도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처럼 성도는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어쨌든 업어주시고 나에게 큰 믿음을 생기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성격이 삐뚤어지고 삶이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이고 불평적인 그런 모습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상황에 같은 어려움이 더 깊은 신앙심을 가지게 하는가 하면 같은 어려움인데 더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불신앙의 사람이 생기기도 한다 하는 거지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언어가 다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매 순간을, 매 날을 성찬을 받는 것처럼 귀하게 받아서 성찬을 대하는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기 때문입니다. 굶어본 사람은 음식의 소중함을 알기에 음식에 대한 절실함과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파본 사람은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뼈저리게 알기에 하루하루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루하루의 인생이 간절하고 절박함으로 살아가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일 때에 성숙해진 것이 아닙니다. 도망 다니면서 배고프면서 외롭고 서러울 때 다윗은 깊은 인생이 되었고 그때 시인이 되어서 수많은 시들을 지어갑니다. 도리어 다윗이 왕일 때는 시를 별로 짓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깊은 영성이 없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영감 있는 찬양을 못 부릅니다. 목동이었을 때 그가 부르는 그 영감 있는 찬양은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악귀를 떠나가게 하고 병마를 떠나게 하는 그런 영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한 번 더요.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내 인생의 골짜기가 감사로 해석이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내가 인식할 수만 있었다면 그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는 이사야 43장 2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겠고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 그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또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다윗은 지난날 목자 되어서 순간순간 모든 사건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자신의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영원토록 평생토록 여호와의 집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억을 하니까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다윗은 파란만장했던 자기의 젊은 시절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억울해하고 분노해하고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우울증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막 잘못된 해석을 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리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그의 인생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의 인생이 어려웠다는 것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뭐 다른 건 그만두고라도 사람이 가정이 편안해야 되잖아요. 가화만사성이잖아요. 근데 가정이 늘 불화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아들이 아들을 찔러 죽여요. 아들이 딸을 겁탈해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켜요. 이런, 그리고 자기 부인이 남의 남자에게 시집을 가요. 그게 말이나 돼요? 이런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다윗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아픔을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 결코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평생토록 여호와의 집에서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결코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평생토록 여호와의 집에서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6절 말이지요. 6절 말씀 한번 이걸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반드시 나와 함께 할 것이니까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 말을 좀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에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에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 하반기에 이제 연말에 이 시편 23편
다윗의 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다시금 풀어보아 감사의 인생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한 번 더 부르.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한 번 더 열매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해 봅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자기 자신을 향하여 옆 사람을 향하여 한번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봅시다.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손을 모아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서러우십니까? 분노가 납니까? 억울합니까? 부모 잘못 만나서, 아니면 누구를 잘못 만나서.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삶의 아무리 어려움도 감사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목자라서, 그 목자는 나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그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구만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해내셨습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헛된 예배라고 했습니다. 감사가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감사를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살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의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지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의 인생에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았고 눈물도 많았고 한숨도 많았고 아픔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해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주님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이끌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축복해 주심으로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 내 잔이 넘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것을 우리도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지만 아버지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어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예수님 믿는 그 자체로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후에도 영원토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고 고백하며 그렇게 아버지 믿음의 삶을 감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열매로 성도들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감사의 열매들이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가 없는 예배는 헛된 예배이고 감사가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다윗은 인생에 부족함이 많았지만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어리석고 바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 때문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에게 있는 소유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존재로 감사하면 살아갔던 그이기에 그가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인생의 매 순간 모든 사건에 함께하여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까지라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걸 보면서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말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천국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 위에 흩어진 우리 10가정 선교사들 위에 해외로 타지로 군문으로 가 있는 우리 성도들 위에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질병으로 아파하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또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